2월 17일 토요일 덧없는 인생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욥기 14장 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에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15절과 13절의 규례를 정하다는 여기서는 넘지 못할 한계나 경계를 정하다는 뜻입니다. 품꾼은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하는 품팔이 일꾼을 말합니다. 소울은 무덤을 말하고 땅매세계를 말하며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봉하다는 봉인하다, 철저하게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어서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욥은 고난을 참고 기다리겠으니 주께서 자신의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는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듯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가족과 공동체가 고난을 겪을 때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홀로 있게 하옵소서.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인생이 꽃과 같이 연약하고 짧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품꾼 같은 자신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분의 진노이며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건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과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품꾼 이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느껴져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7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무는 찢길지라도 다시 자라나지만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덮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부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애곡할 뿐이니이다. 18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가혹한 현실로 인해 또다시 두려워하며 탄식을 쏟아넣습니다. 산과 바위도 흩어 없어지고 돌도 닳아지듯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서 희망을 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여 인내하겠다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이길 힘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어 두려움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부활 소망으로 현재 내가 이겨내야 할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꽃과 같이 요한한 인생임에도 주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품꾼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대한 걱정으로 탄식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을 간구하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어떤 환경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란 제목으로 손정실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천리교를 믿으시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저는 별 볼 일 없는 가정 환경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돈, 학벌, 명예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매로 불교 집안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착한 성품과 내 야망을 채워줄 것 같은 부유한 시댁이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학원 강의와 과외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임신한 몸으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과로로 화열하게 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 3개월밖에 더 못 사신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색은 날로 짙어졌고 친정 식구들은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옆집에 살며 3년 동안 저희 가족을 전도하신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정말 있다면 아버지가 고통 없는 그곳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친정과 시댁 식구들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부르셔서 양가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2년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오빠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이를 계기로 저의 친정 식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 세상 가치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와 큐티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던 큰아버지와 고모, 사촌 언니와 오빠에게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입니다.